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3주를 거쳐서 주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며 주님 하늘로 오르셔서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주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저희들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인데 교회 이력에 보면 교회 이력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정한 게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절기를 정하는 어떤 원리와 원칙이 쭉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 지난 우리 설교 중에서 제자들, 그죠? 문을 닫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중에 안드레가 아니죠. 도마는 없었는데 8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그 도마를 향해서 만나주셨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는 베드로와 7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그러나 그 고기가 잡히지 않은 바로 그때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조반을 먹이시고 또 회복과 치유를 주셨던 그런 역사들을 쭉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때만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시대 속에, 그리고 나와 관계된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싶습니다. 물론 만나는 양식은 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나 뭐라고 설명을 하지 못해도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그 고백 한 가지만 있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햇빛이 아니에요. 그냥 햇빛이 쨍하고 고사람만 비췄다 이게 아니라 처음에 첫날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가장 첫날 뭘 만드셨냐면 빛을 만드셨다거든요. 햇빛, 달 이런 것들, 별 이런 것들은 4일째 만드셨어요. 처음 만드셨던 그 빛, 이 빛은 이 햇빛이 아닌 것이죠.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그런 겁니다. 바로 그 빛이 강하게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여서 그 빛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냥 한 3일 동안 식음을 전파해야 하고 겨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보게 되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 그런데 문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삶이 완전 180도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어서 이름도 그때는 사울이었어요. 원래 이름이 사울이니까. 그런데 그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정말 180도 달라졌어.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바뀌어졌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보면 그게 얼마나 그 다이나믹하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었던지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간증이. 어쨌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그 감격과 기쁨과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여러 사람이 만났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 나름대로는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본인은 이제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그런 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그분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 중에서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먼저 그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낼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오실 것인데 기다려라.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가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그 올라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승천이라 했죠.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기도 하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기억해 보세요. 첫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하라? 기다려라 그랬어요. 네, 기다려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얼마 안 있으면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세 가지예요.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고 또한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축복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가 기다리라 그랬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무엇을 조건이 있을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자, 이 예루살렘이 그럼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죠. 지금도 예루살렘은 저기 근동지방에 예루살렘 그대로 있어요. 거기는 회교벌이 점령해가지고 회교 사원 모스크가 황금 그 지붕을 딱 뽐내면서 턱 그 옛날 성전 자리에 딱 들어서 있어요. 이슬람한테 완전히 그냥 그렇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그러나 그곳이 그전에는 다윗 성전 자리요, 솔로몬 성전 자리요.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 예루살렘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는
그 생각이 그 제자들 머릿속에는 가득하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지금도 어떤 사람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기도 하고, 아니면 평생에 한 번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지 순례도 하기도 하고,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오늘날하고 그때하고 좀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바로 그 성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가장 쉽게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죠?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그건 건물은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집당자를 써서 그렇게 써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곧 사람이 교회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유니티, 그 연합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한국 서울 가야 되나요? 아니면 저기 밴쿠버 가야 되나요? 아니면 저 에드먼턴이라도 가야 되나요? 아니면 뭐 토론토? 어디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내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혹여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뭐 떠나든 말든 하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책도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을 이상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분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대표적인 그 칼럼니스트고 어떤 신앙이 아주 귀한 분이고 또 글을 잘 쓰는 분이 필립 얀시라는 분의 책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보세요. 저는 하여튼 100% 그분의 책을 보고 있고 또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읽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그 고백의 그 자리, 바로 당신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잘 설명해요. 그걸 제가 일일이 지금 이야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혹시 마음에 갈등이 있는 사람, 나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 바로 그 생각,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생각조차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바쁘거든요. 세상살이가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벌기 바쁘고 출산하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바빠요. 그런데 문득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이 공부하단 말이죠. 내 영혼이 뭔가 갈급하단 말이죠. 뭐가 목이 마르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순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녹하시는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과 늘 교제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고 다른 믿음의 신자들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연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심령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바로 그것을 그때 그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더라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는 거죠. 여기서 약속하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 16장 가면 단 한마디로 여기 말하는 선물은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님.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오실, 근데 그분은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다. 그래서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이란 말이죠. 이런 몸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영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질 수도 없어요. 눈으로 보여지지도 않아요. 또 느낄 감촉도 없어요. 그러나 계신 분, 그걸 영으로 계신 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알 길이 있나요? 물론 가랑잎 떨어지는 거 보면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저렇게 불었다 저리 갔다 여기 갔다 저리 가서 땅으로 갔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가랑잎을 보고 바람을 보는 거고, 다시 말해서 공기 흐름을 보는 겁니다.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존재하시는가? 바로 그와 비슷할 수 있어요.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의 흐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게 하셔서, 내 생각을 인도하셔서, 내 의지를 작동하게 하셔서, 그리고 어떤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는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죠. 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때는 아직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는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오순절, 다시 말해서 50일 후에 얼마 안 있어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 오신다고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있다. 내가 그 전에 말했잖니? 그 성령님, 그 선물을 잊지 말고 너희들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성령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령, 그분은 예수 믿고 예수 알고 예수를 고백하는 신자 가운데 오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 예수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죠.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다못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은 없는가 봐,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랬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분인데, 바로 그분에게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권능을 받게 된다고요. 그 선물, 이게 선물로 표현하는데 그 선물을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을 받고 싶어, 이 선물 받고 싶어 라고 마음에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얼마 안 있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얼마 안 있어.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기다리는 사람들 여기 많이 있죠?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툭 떨어지는 선물보다는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고 정말 마음으로 딱 준비하고 뭔가 참 이게 갈급했다가 어떤 탁 그걸 알고 누가 주는 그 선물이면 그 선물도 귀하지만 그 주는 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 마음을 읽었구나.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다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그 기다리는 그 일터의 자리에, 그 기다리는 공부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있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얼마나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세례라는 말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례라는 말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죽고 사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 그 부활을 말하는 건 어떻게 되죠? 죽어야 부활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그 부활 있을 수 없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말할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께서 내 안에 새롭게 임재하시고 내게 오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힘으로 했던 것이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어떤 다른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힘이죠.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룻밤새, 예를 들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룻밤 새우는 것이 힘들었다. 신체가 약해가지고 나는 도저히 안 되었다. 근데 성령 받으면 이틀 3일을 그냥 세워도 강건한 육신이 내게 있을 수 있죠? 말하자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누구 좀 도와주려고 그러면 아까운 거예요. 나도 없는데 뭘 도와줘? 안 되죠. 그런데 성령 받으면 이제 그 도와주는 것이 내 힘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들어 못 견디는 거예요. 도와줘야 편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무엇이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아까 우리 영상 봤죠? 영상의 핵심 뭡니까? 핵심 흐르는 주제가 뭐예요? 변화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됐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었다. 그죠? 성경을 보세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는데 결정적으로 증인이 되는 그런 것은 그 후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들의 목숨도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하고 지금 내가 생각해도 엄청 바뀌었어. 성령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 삶 그대로야.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시라.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말이죠, 한 120명이 어느 한 다락방에 모였어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좀 설명하겠지만 거기서 했는 것이 전심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고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거기에 임하였습니다. 자, 그 성령을 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하나가 딱 떨어지는 답이 있는데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돼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돼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성령 받은 겁니다.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그 성령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무너지고 힘이 들고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우리가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음성 가운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 주실 때 성령 세례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 받아 권능을 입고 땅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증인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